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 움직이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용기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릴 때마다 우리 심령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용기와 지혜가 허락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사도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계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계약서를 쓰신 적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돌판 위에 새겨진 계약서,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계약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대제사장,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자 새 시대가 열렸고, 그 새 시대에 맞는 새 계약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 계약서가 돌판 위에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존재 안에 들어왔다.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것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6절부터 보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구약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좋은 요소들을 보죠. 인간 대제사장에 비해서 더 아름다운 직분, 즉 더 좋은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또 구약 율법 계약서를 약속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의 계약서를 넣어주셨다라는 더 좋은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의 중보자보다 더 좋은 예수라는 안내자, 도움자, 중보자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더 좋아졌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전보다 더 나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우리와 흠이 있는 덜 좋은 계약을 일부러 하셨다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사고의 흐름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 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계약의 내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깨닫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더 탁월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흠이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흠은 계약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우리에게 흠이 있었습니다.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모자른 상태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갱신하시면서 더 친절하게 우리가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예수 이후로 여셨다라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제가 말씀드렸죠. 첫 언약이 무흠하다, 흠이 있다라는 것은 그 계약에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한 내용인데 이 계약에 흠이 있었대요. 우리에게 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계약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가 일어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사도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약 때는 더 친절하게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약에 실패하지 않도록 더 친절하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첫 번째 계약 때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흠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 계약에 실패했던 거예요? 8절부터 9절을 보시죠.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9절에서 구약시대, 즉 애굽 땅에서 나와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또 주께서 맺은 언약은 이 구약시대와 다른데 어떻게 달랐어요?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법이 그 전에는 우리 밖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시니 우리는 그 새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 율법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스스로 저절로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자들은 저절로 이 율법을 완수하게 되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갱신시켜 주신 것이죠. 11절부터 13절 보시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 11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된다. 돌판에게 굳이 가서 그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복음을 마음에서 믿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알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같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 본래 하나님의 계약의 목적을 우리는 달성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새로운 날을 여셨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이러한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서 오늘도 명예롭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약을 살아가는 신자답게 내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섬기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